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으로 향하시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주일이라 제가 좀 앞에 부분을 설교했는데, 먼저 이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이다.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예고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활절 그 전주에 제가 드렸던 게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보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제자로서 지냈는데, 그들 나름대로는 새로운 나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 유대민족에 독립을 줄 사람이다. 그리고 왕이 되면 제자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는다고 그러죠. 떠나간다고 그러죠. 또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죠. 오늘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떠날 거다. 베드로를 향해서는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렇게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 일도 다 알기 때문에 참 이 본문이 얼마나 좀 안타까운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그런 예고를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자들 책망하려고? 제자들 기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상황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2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의지, 인간의 성실, 노력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상당히 좀 의리에 찬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격을 볼 것 같으면 직선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주 성급한 그런 제자였죠.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3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한 베드로는 혈기찬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를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베드로 자기 자신만큼은 절대로 배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모든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주를 배반할지라도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베드로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나이,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정말 좀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이거는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인간적인 의지가 앞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또 그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분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 시간에 또 있었던 사건들,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지금 계속해서 인간적인 의지, 이분이 왕이 돼야 나도 뭔가 덕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배신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호언장담하는 이 말은 사실은 위험한 그런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 답변을 했는데, 자, 이런 답변이 과연 하루를 갔을까요? 하루도 못 갔습니다. 지금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이 저녁 시간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시간은 언제예요? 새벽에, 새벽 다굴 때. 그러니까 불과 반나절,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애쓰고 하는 것들은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인간의 노력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완성할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본문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요 엄청 간사스럽습니다. 인간은 막 흔들리기를 잘합니다. 뭐에 따라 인간이 자꾸 흔들릴까요? 환경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지금 나에게 닥치는 상황들, 나에게 닥치는 환경들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고 요동을 치고 연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간사스럽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굉장한 부자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좀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의 원장님을 만나서 막 열심히 진료도 받고 이러면서 좀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원장님도 뭔가 좀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막 치료를 했는데, 참 신기하게 이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도 그 부자인 환자한테 이렇게 해서 지금 호전되고 있다고, 희망을 좀 가져보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내가 나만 낫게 해주면, 나만 나아서 이 병원을 퇴원하게 되면 내가 5억을 기부하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이 있었고 몇 개월을 치료를 하는데 점점 좋아집니다. 식사도 못했던 사람이 밥도 먹고 막 좋아지니까 이 사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억은 좀 세다. 요즘 1억도 많은데.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너무 좀 이게 기분이 업돼가지고 내가 실수했구나. 뭐 그냥 한 3억 정도만 기부하고 뭐 퇴원하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이제 퇴원 날짜가 다가오는 거예요. 날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 물론 5억은 약속은 했지만 사실 3억도 큰 돈이야. 이 병원 뭐 나 고치고 치료비 받고, 그래 뭐 1억만 기부해도 되지 뭐. 그래서 1억만 기부하겠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그 속에서 어떤 음성이, 가슴 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이 간사스러운 놈아, 너 죽을 거 살려주니까 5억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뭐 1억 기부한다고? 이런 이제 울림이 마음속에 울린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정신 차리고 내가 10억을 기부하겠다고, 그리고 10억을 기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인간은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나의 이런 닥치는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또 환경이 또 변하면 또 이렇게 변했다가, 그런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들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는 무너지고 만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정말 성공이 있고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니, 시험 치는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100점 맞기를 기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 그 학생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 공부한 게 생각이 나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애써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농사를 막 지어요. 정말 올해는 풍작을 이루어서, 대풍을 이루어서 좀 수입을 많이 올리겠다고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을 합니다.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만약 비가 안 와버려요. 그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도 이제 밀양 밭에다가 뭔가 좀 농사를 져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 전에 콩농사를 좀 해봤었어요. 콩농사. 검은 콩을 심었더니 아주 잘 나더라고요. 그냥 아주 이파리가 풍성하게 잘 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라서 열매가 없더라고요. 또 그 다음에는요, 열심히 심었어요. 비가 안 오니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고. 농사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더만요. 어쨌거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것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교회 가자고 모시고 와요.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자,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육은 육인 거고요, 영은 영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은 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육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영적인 것을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처녀가 남자랑 잠자리도 안 했는데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칩시다. 동정녀 탄생. 마리아가 동정녀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건 이해를 해서 내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상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인간적인 의지력보다는,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 때 거기에 진정한 성공이 있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노력도 있어야 되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참된 성공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일에 힘쓰는 아이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 유치부 7세와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제자학교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냥 3층 예배실에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모여서 그냥 교사들과 함께 이제 인간이 누군가, 인간론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렇게 지금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이런 거를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은 뭐 밝힐 수가 없고요. 한 그 아이가 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쭉 있잖아요. 제가 안 보이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이랬어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오늘도 아마 교회를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척하고 같이 캠핑을 갔대. 지금 아이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 아이는요 캠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컨대는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왜 아이들을 키우면 귀찮잖아요. 어제 우리 막내도요, 아빠 어디야? 그러니까 뭐 안 보이면 늘 전화요. 아빠 언제 집에 와? 귀찮게 하죠. 부모들을 좀 괴롭히죠. 제 생각에는 그 아이도 아마 이제 친척 누가 캠핑 간다 그러니까 데려가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아마 오늘도 교회를 안 왔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을 좀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아이가 예를 들어 친척하고 부모님은 교회에 왔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교회를 오더라도 그 아이 생각에는 캠핑 가도 되는구나,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캠핑 가도 되는구나, 이런 게 심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친척하고 같이 캠핑 가고 싶어요 그러면 미안하다, 가면 안 된다. 왜냐? 내일 토요일날 제자학교 시작하지 않느냐, 이거 빠져야 되고, 또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만약에 캠핑을 가버리면 예배도 못 드리고 제자학교 첫 시간이 중요한데 첫 시간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안 된다라고 좀 하면 아이 생각에,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지를 아이가 몸소 배우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는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힘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1학기에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나는 누구인가 인간론을 이제 배웁니다. 8주에 걸쳐서 아이들 성경을 가르쳐야 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오늘 야유예배를 가가지고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되고, 우리 청년부가 오늘 또 오후에 청년 예배 때 또 제자학교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어쨌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까먹었어요? 인간의 의지,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성실함, 이것은 한계가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도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얼마나 정말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죽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루가 안 지났어요. 그렇게 얘기한 시간이 저녁 시간이라면 새벽 다울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그것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런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배신했다고 야단치시는 분도 아니고요. 베드로를 향해서 야, 그때 내가 분명히 얘기해줬잖아.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미리 얘기해줬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가 부인하지 말았어야지 왜 부인했냐고 따지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먼저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앞부분에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통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좀 슬픈 얘기들,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면 32절에는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준비하고 있겠다, 너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먼저 가리라, 먼저 간다는 이 말의 뜻은요, 프로악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단어의 뜻은 앞서가다, 앞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인도해 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는 그 흩어진 양들, 자기를 부인했던 또 자기를 버렸던 배신했던 제자들을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에 먼저 가셔서 숯불을 펴놓고 또 생선을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애들이 뭔가 잘못하면 너 왜 그랬어? 야단부터 칩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왜 그때 그랬느냐? 너 왜 변덕스럽게 그러느냐? 너 분명히 호언장담하지 않았느냐?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겠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너가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그냥 숯불 펴놓고 생선을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는 그 무너진 실패한 베드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자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배신하고, 또 때를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 마음은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따스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자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는 걸까요? 야단치려고? 벌 주려고? 물론 벌은 받았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잘난 사람들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돈 많고 잘났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혹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셔요. 죄인인 우리들을, 죄 많고 실수 많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저 멀지에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알아보시고 달려와서 그를 안으시고 그에게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시고 또 옷을 해입히며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하고 죄 많고 나약하고 또 배신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 예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이유가 2가지라. 하나는 뭐냐? 인간적인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실만을 가지고는 실패한다, 무너진다. 거기에 뭐가 우선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혹이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배신하고 죄짓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야단치거나 책망하거나 벌만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셔요. 왜 기다리십니까? 품어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다시금 사랑으로 일으키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앞에 더 날마다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